반갑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우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로 함께 찬양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이야기로 우리의 언어가 왜 달라졌는가, 왜 이렇게 많은 외국어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언어는 왜 달라졌을까?
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으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언어가 달라지게 된 이유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답이 있어요. 여러분,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문일답. 백문일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100가지 질문에도 답은 결국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문의 일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100가지 질문에 유일한 해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어가 왜 달라졌을까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인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의 모양이 이상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짓다가 만 것처럼 공사를 마치지 못한 좀 흉측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과학자는요, 끈기가 부족하네 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 있는 이 보스라는 이 돈이 많은 사장은 돈이 부족했나 하고 자기들만의 원인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바벨탑이 공사를 중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건물을 한창 짓고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뼈대를 드러낸 것처럼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아무도 손대지 않고 이대로 공사를 마쳐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보고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될까요? 아, 건물이 정말 웅장하다, 아름답다, 쓸모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땅도 파고 길도 내고 하다가 왜 이렇게 공사를 중단했을까? 되게 흉물스럽다 하고 근심 어린 눈빛과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세상의 모든 공사, 모든 건설은요, 결국 그것을 마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고 그리고 그 건물의 쓰임새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요. 이렇게 짓다가만 공사라는 것은요, 좋아 보일 리도 없고 좋은 결과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은 피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이렇게 짓다가 만 탑이 되고야 말았을까요? 공사를 하다가 자재가 부족했나? 아니면 공사의 설계가 잘못되었나? 아니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나?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정답을 알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바로 이 공사를 중단시킨 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옆에 이런 표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탑의 건설은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의 부모님들도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남의 지갑을 훔치거나 아니면 같은 물건 가지고 서로 형제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건강한 어떤 식사나 음식을 거부해버리거나 형제끼리 서로 몸을 다투는 일들, 싸움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냐면 개입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개입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그 현장에 들어와서 부모님의 의견과 또 부모님의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개입이라는 것은요, 때로는요, 엄마 아빠 날 간섭하지 마세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 부모님의 개입은요, 결코 어리석은 게 아니라 가장 선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부모님은요, 공통적으로 우리보다 지혜로우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들보다 우리 부모님들은 한계가 많으시지만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함은요, 우리 삶에 개입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선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무엇이라고 등장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즉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목적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훨씬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들을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만은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죄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요,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 깨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벨탑이 등장하는 이 시날 평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더 깊이 바라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시날 평야였습니다. 시날 평야는요, 넓은 평야였기 때문에 여기는 각종 도시 문화가 번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얻어진 것이 아닌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기술로,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에 누구보다 높아져서 나를 스스로 판단하고 나를 스스로 지키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이러한 인간의 자만심과 교만은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을 낳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그 세 아들 이후에 사람들이 또 지면에 가득히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이 함이라는 아들은 바로 이 넓은 시날 평지에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의 후손이었던 니므롯이라는 왕은요, 당대의 용사고 힘이 굉장히 셌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힘이 세면 뭐하고 용사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다스리는 이 바벨탑을 지었던 이 시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어떠한 말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 자체는요, 나쁜 말 같지 않아요.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똘똘 뭉쳐서 우리 잘 살아봐요 하는 좋은 말 같이 들리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하는 말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겉보기 좋아 보이는 일들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요, 왜 흩어지지 말아야 되지? 우리는 왜 모여야 하지의 그 목적을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들은요, 왜? 라는 질문을 자주자주 해야 돼요. 근데 이 왜를요, 어른들을 향해서 내가 왜 순종해야 돼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하고 반항하는 왜가 아니에요. 이 왜는 내 마음을 점검하는 왜예요. 내가 오늘 왜 예배 드리고 있지? 내가 오늘 왜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 목적을 점검하는 의미의 왜는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반항하는 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날평야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떠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자. 내가 하나님보다 못할 게 뭐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미련합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기술과 벽돌을 굽는 기술로 아무리 높은 탑을 쌓는다고 한들 다 하나님의 능력에는요, 절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높은 건물을 쌓을 수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맨 위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니므롯 왕입니다. 니므롯 왕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은요,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바벨탑을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바닷가에 가게 되었는데, 바닷가에는 동글동글한 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 큰 돌들을요, 가장 넓은 돌부터 가장 작은 돌까지 줄을 세워서 탑을 여기저기에 수백 개의 탑이 세워져 있는 것을 전도사님이 봤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의 두 딸 중에 하울이가 물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탑을 쌓았다. 탑을 쌓고 이렇게 소원을 빌었다. 그런데 하울아, 이건 너무나 헛된 일이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심지어 이 돌도 이 바다도 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무리 사람이요 무엇인가 높이 쌓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가 안전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는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바라봐도 그 악의 어떠한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말고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이 신할 평야에 모인 사람들은요, 많은 시간과 많은 돈과 많은 기술을 들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일을 보러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 교만이라는 죄악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너무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썼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언어가 다 나누어지게 한 것입니다. 공사는 중단되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될 리가 없었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자 서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요. 마음이 나뉘어져 버리자 사람들은 결국 다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바벨론이라는 이 시날 평지에서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이 말 하나 달라지자마자 사람들은 더 이상 힘을 합쳐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결국 이렇게 많은 종족으로 다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쵸? 이렇게 많이 흩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의 사람들이 흩어져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을, 모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뉘어진 이유는요, 그냥 오랜 진화 기간에 거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누셨구나라는 답을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주님 앞에서 성령을 받을 때요, 그 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각기 다른 종족의 언어로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어를 달라지게 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불과 얼마 전 노아 홍수 때 모든 인류를 멸하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오래 참고 계신가, 하나님 지금 얼마나 은혜를 베풀고 계신가 우리들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리고요, 나중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나라에는요, 모든 언어가 결국 하나가 되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언어를 나누신 하나님이 다시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바라보면서 우리 계속해서 또한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은 바벨탑, 눈에 보이는 바벨탑이 아닌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권력, 힘, 어떤 사람은 외모,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학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나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았을 때는요, 성공하는 사람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무엇인가 굉장히 힘 있는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에 그 가장 기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있는 삶이 아닌지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하는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방향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공든 탑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나 많이 자기만의 탑을 건설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의 탑을 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전 인격이, 전 인생이, 전 방향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에 할로윈 축제를 한다고 해요. 각종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학교에서 또 길거리에서 할로윈이라는 이 서양에서 귀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귀신의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도 귀신과 동일하게 분장하는 이 할로윈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상업적인 것들에 넘어가서 우리가 그곳에 돈을 쓰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의 모습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없이 교만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인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안에 곡식이 가득한 정말 알곡은요,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리 잡은 알곡과 같은 성도들은요, 주님 앞에 겸손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질 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알곡과 같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시는 놀라운 왕이요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